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저는 매년 1월 한 달은 예배에 대해서, 2월 한 달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바꿔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흩어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만 받고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또 내 말만 하고 너는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소통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은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구정과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절기입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시간을 살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국어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모국어가 어색해지고 모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이 안 되겠지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소통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언어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언어의 소통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각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내 나라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를 대라 그러면 첫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방언이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아님에도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방언을 말해야 성령을 받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를 표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방언하는 연습도 하고 방언을 배우기도 하고 애기 방언이라고 해서 뭐 날랄랄라라 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방언, 다른 말로 말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알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언을 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오고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인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령을 듣는데 다 각 나라 말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큰 구경거리가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겁니다. 잔치집은 시끌벅적해야 돼요. 그렇죠? 잔치집이 예를 들어서 조용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마이크도 들고 움직이는 풍선 같은 인형도 갖다 놓고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크게 소리 질러가면서 여기 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경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큰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구경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큰 구경거리가 없다면 교회에는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교회와 많이 들락거리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것과 부흥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였고 이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게 3,000명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육군 뭐 훈련소나 뭐 해병대 훈련소나 이런 데 가서 또는 뭐 각 군인들의 훈련소나 이런 데 가서 세례를 주면 적게는 몇백 명에서부터 많게는 몇천 명까지 왔습니다. 뭐 그렇게 세례 받는데 뭐 그게 대단하냐? 요즘 세례 받으려면 교회 한 뭐 좀 나왔다가 이렇게 한 시간이나 2시간 교육 받으면 세례 받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시간을 거쳐야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초대의 공동체에 그 120명의 사람들의 더하기 3,000명, 지금 3,120명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그 이상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따라온 것은 이 기적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도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과 말씀이 전해지니까 예수를 믿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는 3,120명이었어요. 120명과 3,000명이 돼서 3,120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5,000이 더해지니까 8,120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추정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약 8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안강 지역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에서 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8만 명입니다. 그중 10%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목양을 사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로 7명의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조직적인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자꾸만 증거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적을 보이실만 했는데, 그것이 그런 상상이 가능했는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무기력함을 주셔서 돌을 못 던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스데반이 돌을 딱 맞았어요. 막 맞았는데 피도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상처가 싹 났고 자리에서 나서 나에게 돌 던진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택함받은 일곱 집사 중에 그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는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긴 이야기로 한 이유는 오늘 이 8장 1절 말씀 한 절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볼 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볼 때 스데반, 그거라는 거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교회 공동체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것에 당연함으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가 있었더니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외에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제 원어를 또는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흩어졌다라는 말이 없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진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가 박해가 되니까 나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떠날 거야,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뭐 어디로 갈 거야, 나 여기 이사 가야지 하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뿔뿔이 그냥 흩어진 거예요. 박해가 이들을 흩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이 박해는 왜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즉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 빌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면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은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가둬다가 옥에다 가두고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흩어진 그 사람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교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찾아온 핍박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새 생명,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다시금 가능하게 하여 살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모여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흩으신다는 말이에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모이는지 알지 못하면 모이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왜 모이고 왜 예배하는지,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통해 교회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분명히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상하게 목회를 좀 더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는 얘기, 라떼는 왕년에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라떼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꼰대식 사고, 꼰대식 말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어느 때 라떼는 하고 쓰는 이런 표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5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꼰대가 무슨 말인지, 꼰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꼰대를 어떻게 구분 짓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꼰대와 멘토를 나누는 기준은, 꼰대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멘토는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는 하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꼰대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멘토라는 거예요. 어쩌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꼰대가 아니라 미래를 말해주는 멘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멘토는 좋은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끔은 쓴소리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도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너무나도 한국 교회에 만연했던 복 이야기, 그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복, 내가 잘 되는 복, 돈 많이 버는 복, 이런 복,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데, 그런 얘기 가운데 귀가 열렸던 그 귀를 이제는 좀 닫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조금 쓰더라도 들어야 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자기 자랑을 하는 이야기로 포장된 설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죽음까지도 감내하신 예수님과 같이 쓴소리를 좀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내 자랑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나의 업적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역에 정말 필요한 성찰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적용점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와 관계된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없다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겁니다.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생길 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교회의 원리가 분명합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하셨다면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흩어져야 되고, 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더 멋진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때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나태한 건 아닐지, 너무 나태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이 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가슴이 뛰어? 왜요? 하나님의 일에 나이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과 할 일들이 단순한 일이 아닌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고달픈 거 없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것처럼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당연히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힘든 수고를 넘어서는 기쁨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고민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선택보다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선을 선택하며 악에 승리하듯이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어렵게 새벽에 기도하나요? 왜 어렵게 시간 내서 기도하나요? 왜 어렵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추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어려운 것을 선택할 때가 쉬운 것을 선택할 때보다 하나님 마음에 가까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과 앞으로 할 일은 많은 고민 가운데 만들어질 겁니다. 필요한 고민이고 올바른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본 회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에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피해갈 수도 남이 대신 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은혜를 값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흩어지고 또 모이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에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던 그날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날들이었는지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내가 밟는 그 땅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예배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